송년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송구영신 예배는 없고요. 대신 내일 오전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 그리고 떡국 먹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밤중도 의미가 있겠지만 새해 첫 아침 함께 하나님 말씀을 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올해 끝날인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어라? 어라 벌써? 네. 아니 벌써? 엉겁결에? 어느덧?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 아주 황당하거나 황망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남아있죠. 혹은 어떤 분들은 아 감사, 아 은혜, 아 오래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또 영광이 그리고 황홀함이 있는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황당한 이 시간입니까? 아니면 황홀한 이 시간입니까? 네? 황홀하세요? 네. 자,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기도로 준비하며 또 기도로 진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시험들 또 대적자들의 위협들도 끊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 이 말을 여기에 대해서 한 단어로 소감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 요 앞에 뭔가 한 단어를 붙이고 싶다면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불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불과? 이건 뭐예요? 시간에 대한 표현이죠. 네, 일찍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자, 성벽이 재건되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52일 걸렸다는 거예요. 불과 52일 걸렸다는 겁니다. 52일 만에 어떻게 그걸 끝내요? 저는 느헤미야서 강해를 시작하고 벌써 2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절반 조금 넘어서 이제 3분의 1을 가고 있는데 물론 제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오늘 성벽 재건한 이 본문을 맞추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느헤미야는 공사를 2달이 채 안 돼서 끝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넓게 볼까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소식들을 듣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지 10개월이 거의 될 즈음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우리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고 10개월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기가 세상을 향해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비전을 잉태하고 10개월 가까이 되었고서 드디어 이것이 완공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더 넓게 볼까요? 예루살렘 성이 옛날에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불타고 무너진 지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폐허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불과 52일 만에 리빌딩을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공사 기간이 짧은데 그거 한국 사람이 한 것처럼 부실 공사 아닌가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52일 만에.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표현하고 싶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내 이루었구나. 네. 끝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의미를 두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 대중가요 가사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 있죠.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헤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네. 멀고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헤치고 나아가서 끝끝내는 이기리라. 예.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시간은 짧았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었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협박들도 위험도 위기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끝내 완성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내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저는 두 가지로 꼽고 싶었어요. 하나는 주의와 하나는 집중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의와 집중. 자, 주의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네. attention 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concentration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모략과 반대에 굴복되지 않았고 협박, 회유에도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 위기들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없겠습니까?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비전들에 초점 맞추면서 거기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끝내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끝내 재건되어진 거예요. 그와 비슷한 의미에서 이런 단어를 쓰시고 싶으신 분이 많을 것 같고 아마 저 또한 이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뭡니까? 마침내, 결국 이루었다. Finally. 예, 맞춰진 시점의 그 감격과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마침내 이루었다. 진행할 때는 이게 언제 될까 싶었는데 때가 되니 결국은 완성이 되더라 하면서 마침내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쯤에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죠? 수술을 받는 것보다 항암 치료 받는 게 훨씬 더 힘들더라. 물론 아픈 거야. 수술 받는 게 훨씬 더 아프죠. 근데 항암 치료가 왜 힘든가 생각해 보니까 고통의 강도 때문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6개월 남짓한 예정된 시간이었지만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까마득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술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은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 또한 매일매일의 삶이 쌓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그것도 마침내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 이 건물, 벽돌 건물입니다. 이 벽돌들 어떻게 쌓았을까요? 한 장씩 쌓았습니다. 뭐 갖고 와서 쫙 하고 붙인 게 아니고 한 장씩 쌓아서 건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마침내 finally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신학생 때 우리 신학생들은 농담도 성경적인 농담, 성경 단어 가지고 농담하는 걸 즐겨 했거든요. 그때 저희들 세대에서 자주 썼던 농담이 뭐냐면 다 이루었도다. 뭐 이런 말을 다 이루었도다. 네. 언제 그런 말을 할까요? 네. 화장실 갔다 와서 다 이루었도다. 혹은 뭐 식사 마치고 나서 다 이루었도다. 먹고 보내고 이것이 일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아가고 그것이 모아지고 이어지다 보면은 우리 인생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시간이 마침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당신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루하루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치유하며 또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마침내 다 이루셨던, 사명을 다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과는 다르게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단어를 거기다 붙이고 싶은 진짜로?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냐면 반대자들이에요. 반대자들. 벌써 성벽이 재건됐다고? 아니 그 어려운 일이 어떻게 불가능할 줄로만 알았는데 전혀 상식 밖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다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불과 52일 만에 끝끝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성벽이 완공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들은 낙심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는 소식에 항상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같이 성경책에 펜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꼭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결국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52일 만에 그 많은 반대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마침내 결국 이루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구나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안 게 아니고요. 이방 백성들이 그 일의 반대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 밖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 역사를 이루셨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누가 그 일에 동참했고 누가 그 일의 리더였느냐? 사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일의 진짜 주동자가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보다 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요, 누가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누가 이루었느냐라고 할 때 느헤미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누구예요? 자신 없으세요? 자,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 앞에서 일한 거, 독려한 것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일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올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된 시간들을 보냈는지 우리는 압니다. 내부적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외부적으로 침입자들에 대해 대비하고 방해자들의 전략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순간순간 대처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느헤미야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꿈을 꾸도록 비전을 주신 분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느헤미야에게 꿈만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인도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결국에는 완성까지 이끌어 가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방해자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일단 전면에 딱 등장하면 더 이상 인간은 그 이름을 내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함 뒤에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딱 드러나면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인간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죠.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폐허로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 목적이 뭐였을까요? 성벽을 왜 재건했을까요? 성벽이 없으면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대비하지 못하니까 방어하기 위한 폴트리스, 요새를 쌓기 위해서 성벽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그 큰 일을 함께 하면서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경험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빅 캠페인을 벌인 걸까요? 아닙니다. 성벽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어요. 뭐냐면 그 일을 직접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백성들까지도 그들의 눈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책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계시의 사건들이 있죠. 오늘 지금 이 얘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역사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이 일을 통해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려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28장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은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할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시고 자기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해드리고 거기에 놀라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 일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말문이 탁 막혀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하나님, 2018년도 거룩한 동행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비전을 갖고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이 일이 주체가 누구길래, 이 일의 주체가 누구길래 내가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하나?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보조, 조력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 일을 진행하시옵소서.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문득 드는 생각이 나까지 게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돕겠다고 하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내 능력이 필요하신가? 내 주제에 하나님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정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 행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 얘야, 네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내게 쓰임받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기억하십시오. 이 일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2017년을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한 2018년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전체적인 성벽 재건의 과정 중에 참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다른 많은 성경책에서는 자주자주 나타나는 공공연한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바다를 가르는 기적도 없고요, 지진도 없고요, 재앙도 없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지만 초자연적인 일은 아무데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가령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딱 하고 재건됐더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끌었고 백성들이 헌신하면서 그게 모습이 두드러져 보이는 게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과서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서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어디 기적뿐이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기적만으로 세상을 운행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할 때면 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돌보시기도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시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적의 은혜가 있어요. 기적의 은혜를 맛보신 분들도 얼마든지 계시고요. 저는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이 막혀 있으면 그 앞이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오병이어로 채워지는 역사가, 아픈 구석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상식처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기적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다니다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족해서 거기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짜로 주셨던 만나가 딱 그쳐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매일매일 기적같이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그쳤어요.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다음에는 손에 수고한 대로 추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강물을 쫙 갈라서 요단강을 쫙 가른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게끔 하시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고요히 흘러가는 요단강물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 광야에만 계신 게 아니고요. 땅을 파고 씨를 심고 거두고 먹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번개 가운데, 우레 가운데
타도 꺼지지 않고 불타지 않는 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저런 데만 계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의 비즈니스 장소, 사무실, 어디나 하나님은 또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보리떡 이걸로 먹이셨던 그 벳세다 광야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저희들 예배 끝나고 함께 모여서 먹게 되는 그 식탁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 일상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의 은혜가 있으면 일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거 좋죠. 물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내가 일어나서 먹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울고 웃고 하는 그 일상의 그 상식적인 것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로 느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또한 상식이 기적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부자연스러운 어떤 기적만 기대하지 마세요.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은혜, 이거를 우선적으로 좀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자주자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두 다리로 여기까지 오신 것,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 365일을 잘 지내와서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일상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원래 후보를 2개를 만들어 놨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라고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제목인 살아온 은혜, 살아갈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둘 다 책 제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제목 정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지 여러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를 놓고 고민해요.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참 제가 좋아하는 글귀지만 좀 과거만 보게 하는 것 같아서 2번째 걸로 정했습니다. 살아온 은혜, 또 살아갈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 은혜겠습니다. 그 은혜가 2017년도 오늘 우리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삶이 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라지 않았던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할 겁니다. 이사를 계획했던 것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민을 신청한 것이 진행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 노후를 준비했는데 부족함이 없겠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준비한 재정이 턱없이 부족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내 육체의 회복과 강건함을 주시겠지 했는데 그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심하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딱 찍은 거예요.
이름 딱 부르면서 찍은 거예요. 아무개, 아무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혹시라도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고동치지 않는, 멈춰버리는 그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든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든든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지요. 더 나아갑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사랑 안에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에는 2011년도도 담대하게 마감할 수 있고 또한 2018년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바라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기적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어디 초자연적인 것만 기적인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인생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적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탄절에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성탄절 그 다음 주간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적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걸어갈 앞길도 예비하고 인도해 놓으셨다라는 것,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면 뭐가 좋을까요? 성벽의 목적이 물론 직접적으로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게 성벽 재건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선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다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은혜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확인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고다 하면서 부르신다면 우리 기꺼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시옵소서 내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8년 저의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다시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이를 듣고 두려워해서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를 통해 알려진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아까 우리 봉헌 찬양을 했어요. 어떤 찬양했죠? 잘 아시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앞에 있는 찬양집 한번 찾아보세요. 91장인데요. 원래 이 찬양은요, 영어 찬양이 아니고 스웨덴어로 작사가 되어진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3절까지 남아있지만 원래는 4절짜리 찬양이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구세군 성직자였던 어거스틴 루드비 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37세에 척추 장애를 입고 남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쓴 찬송 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3절 남아있는 것보다 원래 스웨덴어로 되어 있는 이 4절의 찬양이 훨씬 더 은혜로워요. 훨씬 더 마음에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찬송 가사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좀 우리 찬양 반주가 나오면 참 좋겠어요. 네. 자, 우리 91장. 네. 자, 우리 지금에 써 있는 가사와 제가 읽어드리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 가사를 좀 한번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 주께 감사. 주님이 가져가신 것도 감사. 지나간 시간도 감사. 지금 이 시간도 감사. 화사하고 따뜻한 봄날의 감사. 울적하고 쓸쓸한 가을날도 감사. 사라진 눈물 감사. 지금 내 가슴에 평안 감사. 주께서 드러내신 것 감사. 때로는 주님 숨으시고 나 다 알지 못해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받지 못한 것 있어도 감사. 영생의 비밀 감사. 궁핍할 때 공급하심 감사.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감사. 평안의 새가족 주신 보혈의 은혜 감사. 내 삶의 푸른 하늘 감사. 빛 뿌리는 구름 주심 감사. 주님 주신 찬란한 광명 감사. 마찬가지 어둠도 감사. 시험과 분투 감사. 그럼에도 변치 않는 소망 감사. 다가오는 내일 감사. 내일 실패 닥쳐도 끝없는 소망 감사. 마지막 4절입니다. 장미꽃 어우러진 환한 길 감사. 장미에 가시 있어도 감사. 내 가야 할 천국 계단 남은 길 감사. 영원히 안전한 집 예비되었으니 감사. 십자가와 고통 감사. 천국의 복락 감사. 불같은 시련 감사. 그러나 모든 것 항상 감사. 감사. 2017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올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기적의 은혜, 상식의 은혜 맛보면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음을 세상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것도 분명 하나님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